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 강림에 관한 내용, 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겁에 질리고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갈릴리 촌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방문을 걷어차고 로마의 길거리로 나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예수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외치는 전도자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겁에 질렸던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정말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300년이 채 흐르기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어떻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엄청난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이 엄청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성령이 당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의 삶과 사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사도행전 최대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의 최대의 전환점입니다.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강림이 새로운 시작인가? 그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영적으로 연합시키고 영적인 은사를 풍성케 해서 성령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왜 오늘날 교회들은 힘이 다 빠진 것처럼, 능력이 다 배제된 것처럼, 권능이 다 소진된 것처럼 힘없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 교회의 공동체 구성 요소인 성도들은 이렇게 맥이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 개인의 신앙 하나도 제대로 간사하지 못해서 왜 날마다 시험 들었다 풀어졌다가 낙심했다가 일어섰다가 왜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인 성령이 우리에게 그만큼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진 교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는 교회, 성령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교회가 성령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공동체를 율법 공동체라고 합니다. 왜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50일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 중심의 공동체가 바로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공동체를 우리가 율법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성령 강림을 통한 은혜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구약에도 성령이 임재한 적이 있고 성령이 역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적인 사람들, 특정한 기간에 특정적인 상황에서 주어졌던 아주 간헐적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일찍이 일시적인 성령의 체험보다는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주어지는 성령의 날을 바라고 기다렸었는데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오순절에 강림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백성과 왕의 관계보다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주 밀접하게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 바로 신약의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그때에 변화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보의 전달로 보지 말고 정보의 이해로 보지 말고 변화라고 본다면 변화는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이론으로만은 한계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신앙을 강조한 이 칼 바르트의 이야기를 제가 한 대목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칼 바르트에게 신학에서 제일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에 칼 바르트는 전혀 머뭇거림이 없이 성령이지요. 성령이지요.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성령이지요. 맞습니다. 성령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시키고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고 우리의 사명을 개혁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새로운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원당 성결교회가 새로운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역하고 싶지요? 왜 못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랑하고 싶지요? 왜 안 됩니까? 능력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싶지요? 왜 안 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병들었어요. 낫고자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낫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균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세균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들렸다가 고침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도 않게 되는 것이지요. 눈으로 본 것은 반드시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안 됩니다. 왜요? 능력이 없어요. 부활을 보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궈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징교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성령의 강력한 힘을 드러내어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용서하고 싶어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면서도 속습니까? 성령이 나를 통제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나 개인의 신앙에 힘겨워서 쩔뚝거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은혜 공동체요 능력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드만 박사는 오순절을 가리켜서 교회 역사의 제1장이며 제1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기독교의 발전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발전소가 있어야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는 은혜 공동체라고 의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 공동체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누구도 힘있게 존재할 수 없어요. 성도들은 은혜 떨어지면 죽어요. 은혜 떨어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마다 상황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문제인 거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죽는다. 은혜 떨어지면 죽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저주가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것뿐이에요? 무의미한 인생이요, 아주 목적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차 종교는 있으나 성령이 없고 교회는 있으나 예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장차 종교는 있으나 성령이 없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를 이루는 가장 본질인 성령은 없다는 거지요. 교회는 있지만 예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교회는 분명 있는데 예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교훈으로 바꿔버리고 윤리와 이 도덕경으로 다 바꿔버려서 진짜 영적인 진리는 다 배제하고 영적인 요소들은 다 빼버리고 오직 교훈만을 남겨놓은 정보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예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와 같은 예언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요, 생명이 빠져나가면 시체밖에 안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속에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면 그저 우리는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저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일 때에 교회가 시험이 왔잖아요. 성령이 배제된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위대한 출발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새로운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안타까워하셨던 첫 추수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하여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주 그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지나치기 쉬운 대목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되었는가?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에 아주 중요한 특징,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특징적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쭤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그것도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오순절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그날이 무슨 날인데 왜 그날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부터, 각처에서부터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보리 맥자지요. 보리 추수를 하고 처음 익은 것을,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게 칠칠절이에요. 이 칠칠절이라고 불려졌던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7주간이 지났으니까 77에 49, 그 다음 날이 며칠째지요? 50일째지요.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판테코스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이 50번째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순절,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각처에서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 오순절 날은요,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던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선물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1세기 이후에 그 오순절을 아주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켰던 것이지요. 이것이 랍비의 문헌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인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에 그 오순절에, 신약의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이 왜 선교 공동체를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임했다고요?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에 임했다고요. 여러분,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추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은요, 그 지향하는 목표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던 일, 그 일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정말 거의 완전할 정도로 단수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수형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컨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단수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가 영혼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이 그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개인화시키고 실제화시키는 영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영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가리키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없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뜨거운 가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심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최대 봉사인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 공동체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 예루살렘의 담을 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율법 공동체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 공동체는요, 절대 예루살렘의 담을 못 넘어요. 온 유대의 담을 넘지 못합니다. 절대 사마리아의 담을 넘지 못합니다. 땅끝을 향한 모든 담을 허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도 은혜 속에 잠겨 있지 못하고 붙들려 있지 못하면 문득문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끼리끼리 교제, 끼리끼리 행사, 끼리끼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담을 허물고 온 유대의 담을 허물고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담을 허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당시 이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시대만 하더라도 여전히 편파성,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서로 끼리끼리 묶여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확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의 핵심은 복음이 전파된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복음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확장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이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포함한 땅끝, 이방 세계로 향한 그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었을까?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주신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폐쇄적이 되고 편파적이 되고 끼리끼리 되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교회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 없는 사람은 그래서 성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 없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많이 모여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웨슬리도 성령을 체험하고 강력한 성령을 체험한 후에 1746년 6월 25일에 존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 보니까, 제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려면 나는 목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직분 맡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에 목매해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다. 그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나인 이유는 복음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을 거면서 왜 예수 믿냐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안 전할 거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내 인생을 여기에서 그냥 정리하고 말겠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불길이 로마와 유럽까지 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리빙스턴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번지게 되었어요.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이, 썬다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소개를 받아서 이와 같이 교회들이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령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부름받은 대상인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성령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 부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던 첫 번째 공동체에게 나타났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 뭐든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초대교회 첫 번째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 능력 공동체, 선교 공동체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그동안 닫혀있던 입이 열렸다는 거지요. 혀가 풀린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경건을, 자신의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하는 방언과는 좀 다른 의미인 거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방언은 신앙의 체험으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방언이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는데 이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밀들을 폭로하게 되는데, 선포하게 되는데, 각 처의 사람들이 와서 각 민족, 각 국민들이 각자 자기들의 악센트, 자기들의 뉘앙스, 자기들의 언어로 각각 다 알아듣는 희귀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굳어져 있던 혀가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풀린 거예요. 입술이 열린 것입니다. 닫혔던 입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최초 교회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은 입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반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령과 반대가 되는 마귀의 일에 관한 것인데, 마귀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입을 닫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입을 열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는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천하 다른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외에 또 있다고 하면 굳이 내가 예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또 있다면 죽어가는 형제에게, 죽어가는 부모에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식들에게 예수 이야기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예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은 닫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는 일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생명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저는 이 전체하에 하나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안적 목소리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천상의 선물이에요. 하늘로서부터 주어지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이 성령이 바로 대안적 선물이라는 거죠. 다른 가치로는 이 선물을 대신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이라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입을 닫게 해요. 감정도 상하게 해서 입을 닫게 하고, 또 화가 나게 해서 입을 닫게 하고, 또 생활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진 방법으로 우리 입을 닫게 해요. 성령은 입을 열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정말 초대교회 성령 강림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기적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됐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전해준 복음, 그들을 통해서 소개받은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양육받게 되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제1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구원받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영혼도 살아야 하고, 내 가정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지지할 수 있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파되는 복음에 대해서 지지하고 후원하고 동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향적 목표가 나의 목표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통제하지 않은 삶은 참 초라하고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감정과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성령 충만하여야 내 인생이 세워지고 영혼들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 영혼이 완전히 회복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많이 세워나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